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그냥 저 입 큰 저의 얼굴을 보더라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입니다. 설이다 보니까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참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는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을 지금 때 안 하더라도 평소에도 축복합니다. 이제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조금 이 복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행복이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행복이라는 이 한자어로 다행행, 복복자를 쓰더라고요. 저는 그냥 행복이라는 단어를 이제 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다행행이라는 단어가 되게 낯설게 들어왔어요. 근데 또 낯설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되게 이게 약간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행복이라는 의미를 이제 그렇게 한자어로 쓰고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복된 좋은 운수라고 하는데요.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한다면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서 흐뭇해하는 것, 아니면 그러한 감정 상태를 행복이라는 사전적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서 흐뭇해하는 것, 그게 행복이라는 거죠. 행복하세요? 라는 이런 질문을 제가 이 사전적 의미로 조금 바꿔본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새 여러분들은 충분히 만족하고 기쁘십니까? 그 만족과 기쁨을 채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전히 있으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만큼은 이 충분한 만족과 그리고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설 명절 온 가족이 함께 모여가는 시간이고, 또 이 시간에 서로에게 있어서 행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보문고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그 에세이나 시를 좀 찾아봤어요.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3,524권의 책이 나오더군요. 네.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 참 많은 고민과 생각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중에 이렇게 판매량 1순위인 책이 눈에 들어와서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물론 이제 읽지는 못했고 그 내용 가운데 이 책을 왜 이렇게 썼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좀 가져왔습니다. 태주 작가의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라는 책에서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썼어요.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짜릿함보다는 안도감에, 특별함보다는 일상적임에 더 가깝다. 아무 탈 없이 일할 수 있어서, 아픈 곳 없이 가족과 통화할 수 있어서, 희망은 없어도 절망도 없이 내일을 또 살아갈 수 있어서 행복할 수 있는 게 지금의 내 삶이다. 누군가는 그토록 조용한 인생에도 행복을 발견할 수 있냐고 묻겠지만, 물론 조용함은 웃을 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울 일이 없는 상태니까. 기쁜 일이 없는 하루가 아니라 나쁜 일이 없는 하루니까. 전 웃을 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울 일이 없는 상태라서 행복이라는 이 작가의 말이 참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아마 어느덧 저도 이제 40을 지나가면서 아이가 커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가장으로서 어떤 삶에서 또 미래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과정들로 점점 넘어가다 보니까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씩은 이제 새삼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곳 울산에서 행복을 찾아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2교대 그리고 3교대 그렇게 작업하고 있는 분주한 일정 속에서 어떤 행복을 여러분들은 찾으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더라고요. 이야기인데 혹 과거 지나가던 개도 10,000원을 물고 다닌다고 하던 그 시절에 여러분들의 그때를 생각하고 그때를 상상하며 여러분들의 행복을 다시 찾고 계십니까? 행복을 규정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가요의 한 구절처럼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라는 그 한마디가 어쩌면 이 사건 사고가 많은 이 땅에서 더 와닿는 건 아마 저만의 생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꽃을 보던 너를 본다는 시집 중에 행복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되게 간단한 시인데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그리고 성도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시인의 고백과는 다른 일상을 보게 됩니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을 생각하면 두렵고,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외로울 때 노래 한 곡 부를 감정도 사라진 상태의 일상을 성도님들을 통해 듣다 보면 가슴이 참 먹먹해지기도 하고요. 행복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번 주에 다른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새벽기도 말씀이 베드로 전서였는데요. 은혜 안에서 굳건하고 고난 속에서 기뻐하라는 메시지가 매일 언급되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그저께 이제 금요기도회 라이브, 금기 라이브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시리즈 진행하면서 요셉의 광야 구덩이에 대해서 묵상했었는데, 그러한 기간이다 보니까 이 여러 말씀들이 하나의 묵상으로 자꾸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주님께서 우리 서영교회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겠지 싶어서 말씀을 다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행복해도 됩니다 라고 정했어요. 주중에 새벽기도 때 기도하는데 설 명절 기간에 또 홀로 또는 가족들과 보내게 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오래 보지 못한 가족들을 만나면 정말로 행복할까? 그 만남 안에는 은혜가 넘치고 있을까? 서영교회 담임 목사로서 생각하게 되어지는 부담감이자 바람은 우리 서영교회 성도님들이 어디를 가든 은혜를 흘려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또 어디를 가든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본문 신명기 33장을 제가 좀 펼치게 되어졌습니다. 이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축복의 주 내용입니다. 앞에 부분하고 맨 뒤에 부분을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잡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축복하고 또 이스라엘 전체에게 축복하는 과정 속에 33장의 내용이 안에 12지파의 각 지파에 대한 축복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모세는 이제 신명기에서의 마지막 설교를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건너갈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며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 모세가 부러웠습니다. 제가 장례 집례를 꽤 많이 경험했습니다. 집례하러 가서 고인의 자녀들과 이야기를 하면 항상 이런 질문을 제가 했었거든요. 부모님은 어떠셨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전 장례 집례를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곤 합니다. 만약 내가 죽으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나의 삶과 죽음에 대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까? 내 죽음을 집례하는 목사님은 어떤 설교를 할까?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 또 어떻게 죽어야 하는 걸까? 저는 제 자신에게 물으면서 이 장례를 치르고 돌아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후회할 것 없고 아쉬울 것 없으며, 그리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는 삶의 여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겠죠. 바라기는 우리 서영 가족들 모두 일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한 많은 축복 중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행복의 사전적 의미, 만족과 기쁨을 느낀다라는 이 의미를 담고 있는 축복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하나 가져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행복,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지파가 있는데 아세요? 아셀 지파입니다. 창세기 30장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아셀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야곱은 임종시 아셀을 축복하면서 창세기 49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셀은 풍요로움의 복을 받아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본문에서 모세 또한 아셀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셀이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를 우리가 쭉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는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축복의 사람은 그 받은 복이 반드시 흐르게 되어 있어요. 흘려진 복을 받는 자는 또 기쁨을 느끼겠죠. 그래서 축복의 사람은 기쁨을 주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기쁨이 넘쳐나서 하나님과 이웃에게도 기쁨이 되어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누군가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서 바울은 구원받는 성도라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쁨이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이 기쁨이 됩니다.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후에 희락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아셀은 그런 자였습니다. 희락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행복과 기쁨의 유통자가 바로 아셀인 겁니다. 서양 가족들이 아셀처럼 행복과 기쁨의 유통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 아닌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행복과 기쁨의 사람인 아셀이 받은 복이 무엇일까? 아까 먼저 우리가 봤던 부분을 좀 다시 보기를 원하는데 창세기 49장 20절 다시 한번 볼게요.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셀은 양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알려져 왕들에게 달콤하고 감미로운 것들을 올릴 것이다 라고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역에서는 아셀에게서는 먹거리가 넉넉히 나올 것이니 그가 임금의 수라상을 맡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 24절에서 2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아셀에 대한 야곱의 복이 모세에게서 다시 축복되어진다라는 것,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다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셀을 향한 모세의 축복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우리 서양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셀의 축복을 내 축복으로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세 가지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아셀이 받은 첫 번째 축복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입니다. 신명기 33장 24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이 잠길지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복을 받는 것, 여기서 더 복을 받는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더 복을 받는 것. 그런데 주의 형제들이 자기보다 더 복을 받는 아셀을 기뻐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마 우리가 조금이라도 상상해 보면 아실 겁니다.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야 되는 것인지를, 나타내어져야 하는 것인지를, 내 욕심이나 욕망으로 쌓아가는 것은 결국에는 그 복은 죄악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가지고 흘려주는 사람은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짧은 문장이지만 이 짧은 문장에는 어쩌면 아셀이 살아내야 할
수많은 삶의 방식과 방법과 세월들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복에 대해서 그것을 강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내가 받았을 때 어떻게 내가 그 복을 유통하는 자로 살아낼지에 대한 고민 또한 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복을 구하는 자세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복을 받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를 경험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럼 하나님의 기쁨이란 어떤 의미, 어떤 모습일까라고 우리가 좀 상상해 봤을 때 적절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어디냐면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합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는 말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머릿속에서 그려지십니까? 또 하나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는 이 말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또 그려질 겁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잠잠히 사랑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저는 제 첫째가 태어났을 때 비로소 이 말씀이 더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더 좋아했었던 말씀인데 어떤 거였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조그매요. 귀여워요. 제 눈에는 귀여워요. 어쨌든 그래서 귀여워서 이렇게 안고 막 뽀뽀하고 볼을 비벼요. 그럼 싫어하거든요. 막 울고 막 얼굴 찡그리는 표정 다 짓습니다. 그런데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좋아요. 좋아서 더 얼굴을 부비면서 어떻게 꼭 안아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질식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잠잠이라는 말이 뭐냐면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이 생명이, 이 자녀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좋아서 꽉 끌어안고 있는 거. 상대방은 숨 막힌다고 하더라도 그냥 내가 꽉 안고 있는 껴안고 있는 그 행동, 그 마음, 그게 바로 잠잠히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기쁨에 대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으로 흘러가면서 우리 안에 그 복이 충만해짐으로 인해 그 기쁨 또한 충만해져 갑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충만해져 갈 때 또다시 누군가의 그 복을 흘려줄 수 있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그 자리에 또 서게 되겠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만이 그 은혜를 흘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기쁨을 정말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러한 기쁨을 알게 된 자는 그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위로 또한 사람들에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그 안에 있더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기쁨 안에 깊이 있게 잠겨 있을 때 내가 있는 곳 또한 그곳이 고난의 환난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기쁨이 넘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의 은혜를 나누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내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아셀이 받은 두 번째 축복은요, 하나님의 철통 같은 보호하심을 받은 축복입니다. 신명기 33장 25절 3반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가랴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곽이라는 말 그리고 내 문빗장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로 둘러싼 성곽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몇 가지를 더 찾아볼 수 있는데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또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무슨 말일까요?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나를 안고 있는 겁니다. 나를 안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철통 같은 보호하심을 받는 그 축복을 아셀은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철통 같은 보호하심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영 가족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서영 가족들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철통 같은 보호하심이 반드시 성도님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셀이 받은 세 번째 축복은요, 사는 날 동안 쇠하지 않는 능력을 공급받는 축복입니다. 사는 날 동안 쇠하지 않는 능력을 공급받는 축복. 신명기 33장 25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순간들을 따라다니며 쫓아오며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나날이 새롭다, 나날이 강해진다, 이런 표현들요. 이런 표현 아실 텐데 사는 날을 따라서 라는 말이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의미가 더 달라지면서 확장이 되어져 갑니다. 강화되어져 가는데요. 그 주체로 인해서요, 어떤 의미로 되어지냐면 끝까지 쫓아와서 나날이 능력을 주시겠다는 의미로 바뀝니다. 이건 마치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밥을 먹습니다. 나날이 살찌고 나날이 키가 크고 나날이 건강해진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근데 이제 엄마가 뒤로 쫓아다니면서 밥 먹어라 하면서 이렇게 숟가락 들고 막 쫓아다니면서 막 먹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의미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나는 그날 그 아침에 먹기 싫어도 여전히 우리 엄마는 나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그 입에 밥을 떠먹인다면 나는 여전히 나날이 어떻게 되겠어요?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쫓아다니신다는 얘기예요. 따라다니시겠다라는 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2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말하는 따르리니 뭐냐? 쫓아오다, 추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그 목자가 끊임없이 쫓아가 추격해와서 그 잃어버린 양을 쫓아서 데리고 왔었던 것처럼, 그 어떤 누구에게든지 어떤 존재이든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대상은 반드시 하나님이 쫓아가십니다. 추격하십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 금기 라이브 때 제가 할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잊혀진 듯 잊혀지지 않는 나라는 설교 제목인데요. 부제로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이제 메인 아이디어인데 집요하게 쫓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왜 뜬금없이 금기 라이브에 얘기했겠습니까?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 명절이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상당히 좀 적어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들어야 기억하고 기억해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아마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금요기도회에 충분히 많은 분들이 나오셔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제 성에 찰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모든 설교 가운데 계속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자, 여하튼 간에 여기서 쫓아온다, 추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삶과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끝까지 쫓아오셔서 추격하셔서 나를 강하게 세워가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에너지가 딸리고 힘이 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쫓아가셔서 붙잡으셔가지고 이렇게 세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셀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아셀이 가지고 있었던 야곱과 또 모세의 복들을 쭉 볼 때 풍성함, 기름진 것, 그리고 뭔가 되게 부유한 것, 그것을 우리는 아셀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분별된 모습이고 이 땅에서의 구별된 모습으로 복이 정말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이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아셀의 세 가지 축복,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었던 그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복 가운데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가야 될 복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실과 모든 행동들, 말이든 행동이든 삶이든 봉사든 섬김이든 사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사실 힘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누가 신청하고요? 우리가 쇠하지 않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르시면서 쫓아오시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방식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말과 모든 행동과 모든 봉사와 모든 섬김과 우리가 살아내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그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쫓아오셔서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인생과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코 아닙니다. 그 인생의 삶의 목적과 삶의 목적에 부합된 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 삶을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셀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정리한다면 아셀이 받은 축복 세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복의 통로가 될 축복. 두 번째, 하나님의 첫동 같은 보호하심을 받게 될 축복. 세 번째, 사는 날 동안 쇠하지 않는 능력을 공급받게 될 축복. 자, 그럼 오늘부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수요일 날이 이제 명절 당일이잖아요. 막 명절 가정 예배도 이렇게 드리실 거고 또 함께 또 덕담도 나누고 하는 시간들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나누고 또 이러한 기도를 자녀들에게, 서로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자신에게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에요. 주여, 우리 가족을 대한민국의 아셀로 삼아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자신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모모가 되도록. 하나님의 첫동 같은 보호하심을 받는 가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쇠하지 않은 능력을 공급받는 가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준 대로만 하면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명기 33장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3장의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축복된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가운데 부분이 12지파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복을 나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을 하나 좀 가지고 가야 될 건, 제가 의문점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의문점이 뭐냐면 원래 야곱의 축복의 나열순에서는 아셀 지파에 대한 축복은 9번째였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12번째로 지금 이어져서 마지막 이제 전체 이스라엘 전체의 말씀으로 이어져 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말씀하고픈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픈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9절부터 보면 모세는 축복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세 번역으로 보면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주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 가운데서 어느 누가 또 너희와 같겠느냐.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한 것은요, 구원자이시고 보호자이시고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우시고요, 초소가 되어주시고요,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무엇보다 하늘에서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시고 또한 단비 같은 능력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그것을 받은 자들은 행복한 사람들 아닙니까? 행복한 사람들이잖아요. 게다가 하나님이 대적을 그 발 아래 꿇게 하신다는데 그런 하나님은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6절과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의 안전이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으로다. 사랑하는 서영 가족 여러분, 하나님 같은 신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바로 당신을 위해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그러셨고 우리가 찾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신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당신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곧 행복입니다.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축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구원이 단순히 구원을 체험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구원의 감격이나 기쁨만을 누리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의 경험은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한 가나안 땅에 넘어가서 전쟁을 치름으로 인해 때로는 목숨의 위협도 느끼고 두려움과 염려를 느끼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할 것처럼 넘어졌던 그 인생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 사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너희는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차지하기 위한, 정복하기 위한, 받기 위한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냥 텅텅거리면서 사람들한테 그냥 자랑하면서 그래 믿는 사람이면 이렇게 우리는 돈 벌 수 있어,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부자야, 믿는 사람한테 집이 몇 채야, 난 우리가 우리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갔어, 이게 믿는 사람의 증거가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힘듦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들을, 그 삶의 자세와 그 삶의 모습을 단단하게 마음 먹고 느낄 수 있는 복된 삶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쭉 읽다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양영수 버전으로 이렇게 좀 번역해 봤습니다. 서양 가족들아, 행복하지 않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지 않았느냐? 줄일 때 채워주셨고 약할 때 강하게 하시지 않았느냐? 외로울 때 성도를 붙여주셨고 힘들 때 기도하게 하시지 않았느냐? 주님을 싫다고 했을 때 주님이 먼저 붙잡아 주시지 않았느냐? 고난을 연단으로 바꾸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런 복을 경험한 자가 또 누구냐? 서영교회는, 우리 서영의 영가족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 아니냐? 세상 어떤 교회가 서영교회 같다고 하겠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만큼 행복한 교회가 어디 있느냐? 말씀을 맺습니다. 먼저 우리는 아셀의 세 가지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더 복을 받으며 내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복의 통로가 될 그 축복을. 두 번째,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로다. 하나님의 철통 같은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축복을.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될 축복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습니까? 결혼에 실패도, 시험에 떨어지는 것도, 취업과 이직의 트라이에도 안 되는 지금, 나이는 20대 후반, 30대가 넘어가고 후반으로 달려가고, 친척들 모이면 다 똑같은 질문만 하고 어떻게 하냐라는 말만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규정짓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에게 주신 행복을 절대 빼앗기지 않으실 분이십니다. 그를 믿으시고 그와 동행하십시오. 여러분이 행복하면 하나님도 행복하십니다. 행복한 당신 때문에 하나님은 흐뭇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서영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정말 하신다면, 이번 명절 기간에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그 누군가를 만났을 때 아셀의 축복을 해주는 건 어떨까요? 서연아, 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복의 통로가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첫동 같은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야. 너는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될 거야.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를 자꾸 주눅들게 만드는 친척들 집에 갔을 때, 시부모님을 만났을 때에도 그렇게 축복해 드리는 건 어떨까요? 우리의 축복을 들어주실 하나님이 어디에든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누구보다 행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행복해도 되고요, 행복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행복한 게 맞습니다. 이 한 주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쳐놓고 제가 인터넷 쳐보니까 똑같은 제목의 트로트가 있더라고요. 네, 그 노래를 부르지 마시고 아셀의 축복을 입속에서 계속해서 읊조리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서연의 가족들, 우리 서연의 모든 영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서로 좀 인사할까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곧 행복입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여,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은상 가운의 복을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철통 같은 보호하심의 복을 힘입어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은상 가운의 복을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 주여, 사는 날 동안 쇠하지 않는 능력을 공급받는 복으로 주의 영광이 되는 은상 가운의 복을 주옵소서. 아멘.